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님 주일 낮 예배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천국의 헌법 1조는 무엇인가? 오늘처럼 좋은 날, 복된 날, 또 우리 좋은 성도들과 함께 좋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성령 충만함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는 참 훌륭한 인물들이 많습니다. 여러 유인들도 있지만 특별히 우리 신앙적으로 아주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분이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의 예명은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그럽니다. 무기 중에서 아직까지는 최고의 무기가 핵폭탄입니다. 원자탄. 그런데 그 원자탄을 사랑의 원자탄으로 전해지는 분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 기독교계에 너무나도 잘 알려진 분입니다. 1902년에 태어나셔갖고 1950년까지 살았으니까 48세의 짧은 인생을 청춘의 불꽃처럼 살다 가신 분입니다. 이분은 전남 여수의 애양원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주로 한센스 나환자들을 섬기면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 시대에 가장 가난하고 병들고 버림받은 한센스 환자들을 위해서 한평생 헌신하면서 사셨습니다. 그러던 중 1948년 여수 반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남한에 있던 공산주의자들이 반란을 일으켜 반공 인사들을 학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손 목사님의 두 아들이 동인과 동신 19살과 17살 이제 고등학생인 그 아이들이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의 종을 치다가 공산주의자의 총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사건은 그 범인을 잡았더니 그 범인이 누구였냐면 안재선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법에 의해서 당연히 이 안재선이라는 친구는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집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직접 감옥에 찾아가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를 용서한다. 그리고 그 아들을 안재선 그 사람을 살인자를 자기의 양아들로 입적을 시킵니다. 많은 기관에 탄원서도 내고 여러 가지 도움을 구하지만은 그래도 안 된다라고, 석방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마지막에는 그 당시의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직접 찾아가 탄원서를 내가지고 안재선이를 결국 석방해서 허락을 맡아가지고 집에 데리고 와서 양육하면서 자녀로서 키워갑니다. 그리고 이 안재선은 애양원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다니엘 기도회 때 나와서 한번 간증한 걸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분이 양아들인데 성은 안 바꾸셨나 봐요. 안재선인데 지금 아프리카의 가장 오지에, 그 오지에 가서 부룬디라는 곳에 한센스들을 환자들을 지금 섬기면서 귀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그 자녀도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께서 이렇게 결국은 나중에 공산당에 의해서 50년도에 6.25가 발발되고 얼마 안 후에 손양원 목사님도 결국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시는 그런 아픔을 겪습니다. 이분이 장례식 때에 두 아들 장례식에 얼마나 억정이 무너집니까? 자식을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장례식을 치르면서 9가지 감사의 조건을 이야기를 해서 우리 기독교 역사에 지금까지도 사랑의 원자탄, 용서의 메신저라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두 아들을 주셨음에 감사하고 이 두 아들을 하나님께 순교의 제물로 드릴 수 있었음에 감사하다라고 감사를 고백합니다.
주인된 나를 그 정도로 사랑하신 우리 가정의 순교자를 배출할 수 있는 관문으로 삼아주신 걸 감사하고, 내 아들이 피로 원수를 구원하게 하심에 감사하고, 두 아들이 순교했지만은 그로 인해서 양자를 안지에서는 새로운 아들을 얻게 된 것을, 그래서 구원받게 된 것을 감사하고, 두 아들로 인해서 교회가 더 환란이 오고 어려워진 게 아니라 그로 인해 교회가 부흥되게 되고 성도들이 더 사랑으로 하나됨을 감사하고, 이런 일을 통해서 손양원 목사님 자기 스스로도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짐을 감사하고, 여러 가지 감사를 하면서 우리 아들이 영국, 미국 유학 보내는 걸 최고의 영광으로 세상 사람들은 아는데, 유학, 미국보다도 영국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영원한 유학 보내셨으니,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니 감사하다라고, 참 우리 일반적인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그런 별명을 갖고 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손양원 목사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친히 실천했기 때문에 위대하다라고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은 어떻게 보면 그의 손양원 목사님이 그대로 실천할 수 있었던 바탕이 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공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하시는 그 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셨던 행하는 일입니다.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만찬을 합니다. 치유의 만찬이라고 우리 잘 아시잖아요. 그 만찬을 하면서 떡을 떼서 나눠주면서 이는 내 몸이고, 또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는 내 피니까 영원히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더 하십니다. 뜬금없이 물을 세숫대에다 담으시더니 수건을 이렇게 허리에 차시고는 제자들이 그 더럽고 추한 발들을 다 닦아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유언을, 이 말씀을 더 익숙하게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런데 사실 그 말씀도 결국은 어디에서 파생된 말씀이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근간이 되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증명하는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사랑하라고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에 31절에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지금 막 만찬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도 못하면서 막 들떠 있습니다. 그럴 때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가 나간 후에, 자, 여기서는 저가는 누굴까요? 가룟 유다가 슬며시 나갔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21절에 보니까요. 미안합니다. 30절에 보니까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뭐하더라? 밤이더라. 어쩌든 지금 저녁 때에 모여가지고 막 만찬을 하고 제자들이 세족식을 하고 이제 한참 분위기가 익어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누구 한 사람, 무리 가운데서, 공동체 가운데서 밤이 되었는데 슬그머니 빠져나갔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공개된 모임, 오픈된 모임에서 자꾸 뭔가 혼자 위투리라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세미나를 가거나 다른 교회를 가면 저도 습관적으로 성격이 극내성적인 사람이라 여러분처럼 이렇게 가운데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않고 저는 꼭 하여튼 이게 기둥 뒤에 앉는 게 제 전문입니다. 제 성격이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끼리 말씀드려서 기둥 뒤에 앉아있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노출되는 걸 꺼려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상당히 어쨌든 마음이 집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의미가, 묘묘한 감정이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혹시 제가 목회하다가 우리 교회를 건축하게 될 일이 있으면은 절대 저 같은 마음들이 숨지 못하도록 기둥을 없애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었던 것입니다. 그런 다 뜻이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이처럼 자꾸 어딘가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공동체 모임에서 혼자 숨기를 좋아하고 아이들도 가족끼리 식사하는데 나 나중에 먹을게요. 틀림없이 그 자기 방에도 공부하는 아이는 아닐 겁니다. 꼭 그런 건 아닌데 일반적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예배 드리는데 나는 오늘 단풍 구경 갈 거야. 혼자 따로 가는 사람들, 그 인생이 밤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너무 겁먹지는 말고요.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자,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에 가라사대. 여기 심령이 민망하여. 심령이라는 말은 마음 깊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참 이게 언어라는 게, 글자라는 게 참 이렇게 표현하는 한계가 있는 걸 여러분 아시지요? 참 저 사람은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야. 어디가 따뜻하다라는 거예요, 가슴이? 예? 참 저 사람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야. 도대체 어디가 좋다라는 거예요? 머릿결이 좋다라는 거예요? 두뇌가 좋다라는 거예요? 뇌 세포가 좋다라는 거예요? 예? 이것처럼 심령이라는 뜻은 가슴 깊은 곳을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쉽게 드러날 수 없고 누구에게 쉽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정말 내면 깊은 속에서 그걸 갖다가 전문적인 용어로는 우리 인생의 쓴뿌리라고 그럽니다. 또 우리 엄마들은 그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한이라고 그럽니다. 저 밑에 아주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깊고 깊은 곳에 숨어있는 아픔과 상처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심령이 뭐예요? 민망하여. 민망하다라는 말은 원어로 말하면 에타라테라는 뜻인데 심령이 몹시 떨리고 아픈 상태. 제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때로는 뭐 자녀 때문에 속상하고, 때로는 막 부부관계 때문에 힘들고, 때로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가지고 막 그 고통스러울 때, 아니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픈 때에 뭐라고 그래요? 가슴을 바늘로 찌르듯이. 우리는 바늘보다는 주로 단어를 뭘 썼냐면 송곳이라는 연장을 썼습니다. 막 가슴을 심령 가슴 깊은 곳을 송곳으로 찌르듯이 그런 통증을 느끼는 아픔이 없는 사람은 인생을 쉽게 논하면 안 됩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지금 이 자리에 앉은 사람 중에서도 이게 찬양 소리에 또 연주 소리에 막 박수 치고 막 웃고는 있지만은 저 내면 깊은 곳에서 지금 막 바늘로 조사내듯이 송곳으로 찔러대듯이 칼로 막 도려내듯이 그렇게 아픔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스승인데 돈 은 30에 팔아먹을 것을 아시고, 배신자를 아시고 예수님이 지금 마음 깊은 곳에서 막 가슴을 찌르듯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리 알았잖아요. 예수님 지금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최소한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손을 잡으면서 가룟 유다야, 그러면 안 돼. 너 마음 갖고 있는 생각을 요한복음 13장 1절에 바로 나오거든요. 가룟 유다 마음이 예수 달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예수님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돼.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 여러분, 부모가 돼서도 자녀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하려고 하면 미리 알고 나면 주지를 시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까 31절에 우리 읽은 것처럼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아마 여러분 부모들은 또 그럴 거예요. 자녀들이 거짓말하는 거 모를 때도 있지만 열의 7은 다 알잖아요. 그래 가면 잘못된 길인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훈계도 하지만 때로는 뭐예요? 가만 놔두기도 하는 거예요. 왜?
언젠가 본인 스스로 깨닫고 철들고 돌아오라고. 제가 언제 식당에 이렇게 신방을 갔는데 겨울이었습니다. 난로 위에 주전자를 놨어요. 그러니까 주전자에서 뽀글뽀글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근데 그 아이가 그때 4살, 5살 정도 됐는데요. 이름도 아는데 지금 그러니까 설교 시간이니까 그 아이가 막 그걸 만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막 애 같아가지고 한다 아가야 뜨거 저리가. 엄마는 아주 담대합니다. 엄마 그냥 놔둬. 어차피 말려도 언젠간 한번 만져서 뜨거워야 본인이 안 되지. 지금 할머니가 못하게 하고 엄마가 못하게 해도 결국은 나중에 혼자 있을 때 만지다가 주전자 엎어지면은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 사는 거 몰라서, 쥐 짖는 거 몰라서, 죄송해요,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안 할게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잘못 가는 길 다 알고 계십니다. 얼마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지시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막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일거수일투족을 다 우리를 죄 짓는다고 당장 우리 어떻게 하고 그러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모르고 계십니까? 아니, 왜요? 하나님이 최고의 사랑 중에 하나는 뭐예요? 스스로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뭐예요? 사랑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가룟유다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또 하나는 저는 생각해 봅니다. 가룟유다가 만약에 예수님을 은삼지에 팔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갔을 때 예수님이 끝까지 가룟유다가 참고 버텼다가 부활한 후에 예수님을 다시 찾아와서 예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배신해 좀 팔아먹어도 잘못했습니다. 회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가정이지만 어쨌든 오늘 제목은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시작.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 신구약 성경에서 서로라는 단어가 130번 정도 나옵니다. 자, 우리는 서로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서로 손에 손잡고 우리 88 올림픽 때 아주 유명한 그런 노래도 있었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결혼식 주례할 때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서로라는 단어를 어떤 개념으로 이해를 하냐면 한글이 좀 한계가 있는데 서로라는 말을 같은 것으로 뜻합니다. 그러니까 50대 50이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지. 그래서 우리는 쉽게 말하면 서로 잘하자고 생각을 해요. 서로 잘하자고. 근데 여러분, 서로 잘하면 당연히 좋지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한 엄마 뱃속에 나온 일란성 쌍둥이도 서로 생각이 같아야 달라요. 같을 때도 있지만은 다를 때도 있잖아요. 취향도 다를 때도 있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라는 단어를 우리는 함께 혹은 같이, 함께라는 단어로 함께 잘하자, 함께 사랑하자. 아이고, 그러면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 가정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 서로 함께 잘하고, 여러분 부부가 서로 함께 잘해 보셔봐요. 아이고, 여러분 세상, 여러분 감옥 다 없애야 합니다. 경찰서 다 없애야 합니다. 근데 원어에는 이 서로라는 단어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단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 상대방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라는 단어를 의미를 우리는 같이 함께가 아니라 내가 먼저라는 거예요. 시작. 내가 먼저. 한 번만 더. 시작. 내가 먼저.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베풀고. 아멘을 안 할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침묵으로 일관할 줄은 미처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내가 먼저 당황했습니다. 내가 먼저 베풀고, 내가 먼저 배려하고, 내가 먼저 끌어안고, 그걸 갖다가 우리는 누구라고 하냐면 성숙한 사람, 철이 먼저 든 사람, 좀 더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 비교해봐요. 여러분 부모하고 자식하고 누가 먼저 더 사랑한다고 표현합니까? 당연히 부모가 먼저 하지 않습니까? 왜요?
더 성숙한 어른이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번에 한번 잠깐 얘기했죠. 목사님 나 15년 일빛교회 다니는데도 나 너무 위로웠다라고. 여러분, 내가 먼저 더 다가가서 대화하고 밥 먹을 때도, 그죠? 내가 먼저 가서 인사하고 같이 먹자고 그러고, 내가 먼저.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진짜 좋은 찬송 있잖아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그 복음성가 있는 것처럼. 근데 저부터 시작해서 솔직히 우리 마음속에는 99%는 다 10명에 9명 중엔 어떤 마음 갖고 있어요? 내가 잘못한 줄 알아요. 내가 실수한 거 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먼저 손 내밀어 주기를 기다리는 거 우리는 잘해요. 우리 기다리는 거 잘하지 말고 내가 먼저 합시다. 시작. 기다리는 거 잘하지 말고 내가 먼저 합시다. 나도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지금도 내 뇌세포나 이 몸세포는요 기다리는 거 잘할 것 같아요. 좀 아쉬워도 기다리지 뭐. 좀 불편해도 기다리지 뭐. 좀 힘들어도 참아보지 뭐. 이것은 엄마 아빠들은 부모들도 잘합니다. 근데 자녀들은 여러분 또 기다리는 건 못합니다. 엄마 이거 해주세요. 엄마 이거 주세요. 어쨌든 여러분 사랑은 딱 한마디만 기억하세요. 사랑은 서로 사랑하는 당연한데 그 사랑이 완성이 되려면 누가 먼저? 내가 먼저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베풀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끌어안을 수 있는 그 사랑이 서로의 사랑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이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인생이 이렇게 큰 뭐랄까요 변화의 시기가 한 번씩 있습니다. 그걸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뭐 예를 들면 내 인생은 군대 가기 전하고 군대 갔다 온 후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은 군대 갔다 와서 변화된 사람 뼈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결혼해가지고 우리 아내를 만나고 우리 남편을 만나면서 내 인생은 결혼 전과 결혼 후로 좋든 나쁘든 내 인생의 변화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단호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기 전하고 교회를 다니고 후하고 제 인생이 하여튼 터닝포인트의 변환점을 저는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목사 안수를 받기 전하고 목사 안수를 받을 후의 변환보다도 교회를 다녔을 때하고 교회를 다니기 전하고가 훨씬 더 저는 변환점을 더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게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죠. 성경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역사를 그게 우리는 아시는 것처럼 시대적으로는 두 가지로 역사의 변환점을 갖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을 뭐라고 하냐면 BC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그 역사의 전환점을, 그다음에 예수님이 탄생한 후의 시대를 AD, 주로 이렇게 나눕니다. 물론 또 구약에서는 뭐 정확하게 나누진 않지만은 이 얘기하려고 좀 말을 이렇게 서론을 길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 율법을 받았기 전하고 율법을 받은 후하고 그때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받기 전까지는 그냥 하나님의 뭐랄까요, 성문화된 헌법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할아버지가 이야기해주고 엄마 아빠가 듣고 이야기해주고 구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알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 정확하게 이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건 하지 말으라고 정확 명료하게 성전은 어떻게 지으라고 뭐랄까요, 제물은 어떻게 드리고 예배는 어떻게 드리라고 제사는 어떻게 드리라고 명확하게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948년도에 헌법을 최초로 제정을 하는데 그 당시에 이 무슨 목사님께서 그때 국회의원이셨는데 이분이 전 국회의원들이 다 모인 상태에서 기도를 하고 첫 헌법을 공포하고 국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은 뭡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저 이북은 뭐라고요? 조선공화국이고요. 다릅니다, 여러분. 뿌리가. 우리는 민주공화국이 뿌리고요. 저 북한 사람들은요, 그죠? 인민조선공화국이란 인민.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2항은 뭡니까? 1조 2항은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근데 하여튼 말들은 정치인들은 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국회의원도 선출하고 시장, 시의원도 선출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누구에게 나온다고요?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지금 제가 이렇게 귀한 시간에 헌법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헌법 1조 1항은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웃자고 이해하기 쉽게. 천국에 가면 적응 못하는 사람들이 몇 부류가 있다 합니다. 적응 못하는 사람들. 첫 번째, 천국은 막 너무 좋은데 적응을 못한대요. 왜요? 평상시 이 땅에 있으면서 너무 육신적으로 익숙해져 가지고 천국에 못 오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원망하는 거 못합니다. 짜증내는 거 못합니다. 불평하는 거 못합니다. 막 혈기 부리고 화내는 거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난 천국 불편을 못 있겠다고 내려와 보니까 지옥이더라는 거예요. 웃자고 한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천국인데 미국에 가서 요즘 지금 막 달러가 이렇게 화폐가 올라가고 난리잖아요. 예. 우리나라 화폐는 지금 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그런데 어쨌든 우리나라 돈 아무리 많이 갖고 가도 정상적으로 쓰려면 미국 가면 뭘로 바꿔야 돼요? 달러로 바꿔야 합니다. 영국 가면 또 파운드로 바꿔야 하고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여러분 무슨 화폐를 사용할까요? 민생 휴봉 쿠폰 갖고 가면 되겠죠. 다이로 쿠폰 안 됩니다. 뭐 갖고 가면 돼요? 사랑이라고 하는 쿠폰 가지고 가면 된다 그 말이. 할렐루야. 천국은 여러분 어떤 화폐도 통하지 않습니다. 어떤 물물 교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단 하나 물물 교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사랑으로만 대화가 되고 사랑으로만 통화가 되고 사랑으로만 그 모임이 구성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의 헌법 1조 1항이 서로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훈련을 하고 그게 습관이 되고 그게 몸에 배어야 천국에 와서도 뭐 하지 않도록? 어색하지 않도록. 여러분 진짜 내 돈 주고 내 밥 먹으면서도 어색하면 참 그 소화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누가 눈치 오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 스스로 왠지 어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어색함을 편안하게 만드는 게 사랑의 근본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사랑은 여러분 어색함이 없어집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는 막 어색하잖아요. 뭐 우리 시대 좀 위에 어르신들은 옛날에 뭐 혹시 맞선 보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럼 맞선 보러 가가지고 절대 짜장면집에서 짜장면 시켜서 먹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맛있어가지고 막 먹을 때는 그죠? 막 그러다가 막 집에 와가지고 엄마 배고파 엄마 양푼 갖다가 막 열무김치 넣어가지고 막 비벼서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제 결혼해가지고 진짜 사랑하면 물론 지킬 예의는 있지만 버리장머리 없더라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어색함이 좀씩 누그러지더라 그 말입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최고의 사랑은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사랑한다라고 표현하는 거라는 거죠. 자, 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을 그러면 서로 사랑하라고 이 사랑 한 단어로 선국은 모든 게 다 통용될까? 이 땅에서 그냥 사랑만 있으면 다 통용되고 우리 돈도 필요 없고 차도 필요 없고 막 사랑 가지고 주여 사랑 1, 2, 3 그러면 막 집에 가 있고 사랑 1, 2, 3, 4 그러면 막 미국에 가 있고 막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3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신앙의 성숙도는 여러분 직분도 아니고 신앙의 연조도 아니고 여러분 얼마나 화려하게 봉사활동하느냐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신앙의 척도는 신앙의 점수는 뭘로 표현한다고요? 서로 사랑하는 그것으로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모든 건 다 하는데 사랑이 없어 울리는 꽹과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 44, 47절은 초대교회가 이루어졌던 그런 모습을 성경에 담아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수요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같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한 주에 막 2,000명, 3,000명, 5,000명까지 교회, 초대교회가 막 부흥됩니다. 그 원인이 딱 하나에 뭐예요? 내가 먼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막 전 재산을 팔아서 드리고 네 거 내 거 따지지 않고 서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러니까 당연히 분위기가 좋아지고 당연히 성도들이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막 핍박하고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뭐예요? 본이 드는 거예요. 배울 만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막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얌체처럼 챙기기 좋아하고 막 안 믿는 동서들하고 명절 때 모였는데도 막 이만큼도 손에 안 보려고 그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막 사과 네 쪽으로 나누고 사형제가 먹는데 어떤 게 좀 더 큰 쪽인가 막. 그래서 여러분 과일 같은 것도 특별히 사과 같은 거 여러분 이렇게 잘라야지 이렇게 가운데로 잘라가지고 나눴다면 큰일 납니다. 밑에 쪽 주면은 난리 나요. 밑에 쪽이 맛이 들어잖아요. 뭘 알아야지 먹어봤어요.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사과 한 쪽 갖고도 예민한 사람들이요. 근데 여러분 조금씩 내가 먼저 손해보고 내가 먼저 양보하면 여러분 첫째는 마음도 편하고 여러분 또 사랑 주는 사람이 기쁠까요? 받는 사람이 기쁠까요? 주는 사람이 훨씬 기쁘지 않습니까? 해봐서 아시잖아요. 여러분 사랑을 주면 부모가 기쁩니까? 자녀가 더 기쁩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목사님 알겠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면 좋다는 것도 알겠고 천국 가면 사랑이 우리의 공동 화폐인 것도 알겠고 사랑해야겠던데 하고는 싶은데 자존심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체면도 있고요. 나름대로 환경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요. 항상 여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 오면은 제가 이렇게 고구마 먹고 뭐 이렇게 물 안 먹은 것처럼 목이 답답해 옵니다.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이게 잘 몸에 습관화가 안 되고 생활화가 되는 게 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34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까 말씀드렸죠? 뭐밖에 없다고요? 먼저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딱 하나 기억합시다. 사랑 앞에 따지지 맙시다. 사랑 앞에 계산하지 맙시다. 여러분 자꾸 내가 먼저 하려고 그러면 마귀는요 자꾸 야, 너 바보냐? 너 자존심도 없냐? 특별히 남자들은 여러분 제일로 싸우면서 말다툼하면서 제일로 속상한 게 뭐냐면 왜 나 무시해? 진짜 무시해서 한 말 아니거든요. 근데 뭔 말하면 무시를 당했다고 느껴요. 내가 그러더라고. 나 우리 성도들 뭔 말 했는데 못 듣고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저 에어컨 좀 꺼주세요. 얘 그랬어요. 근데 씩 지나갔어요. 그러면 뭐야 담임 목사를 무시하나? 아니 전혀 무시하고 관계없잖아요. 이 뇌세포가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스위치가 딱 들어오게끔 아주 이게 AI로 작동이 되게 해놨다니까. 여러분 부부간에도 전혀 그런 우에 있는 사람 많잖아요. 손 들어봐. 됐어요. 밑으로 다 들었네. 여러분 우리 그거 머리로 계산하지 마시고 따지지 마시고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하면 돼요. 내가 먼저 사랑한다고 하면 된다니까요. 내가 먼저 더 좋아한다고 하면 된다니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더 성숙한 사람이고요. 분명한 것은 이 땅에서는 혹시 좀 자존심 상하고 좀 마음이 그럴지 모르지만 천국 가면 주님이 그 사람 높여주신대. 할렐루야. 해볼만 하지 않아요. 까짓것 뭐. 헌다고 우리가 몇 번이나 더 하겠어요. 로마서 5장 5절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면 사랑도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자존심 내려놓고 머리로 계산하고 막 이래서 되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뭘 부어주셔야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본적으로 엄마들에게는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이미 하나님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악한 부모들 빼놓고는 그런 부모들 버린 부분들 빼놓고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막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성령으로 충만하고 사랑으로 충만하고 그걸 누가 채워준다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성령님께 채워주시면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3장, 자, 2절. 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러니까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으니까 예수님 파르는 거예요. 바꿔 얘기할게요.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을 넣어주시고, 여러분 용서의 마음을 넣어주시고, 손양원 목사님 인격이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용서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니까 순종한 것 뿐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감동이 다 와요. 하나님 이미 감동 다 하신다니까. 네가 먼저 손 내밀어, 네가 먼저 미안하다고 해. 그런데 우리는 자꾸 순종만 하면 되는데 목까지는 왔는데 입에서 막 틀어박죠. 안 그런 척 했더래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되느냐?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자꾸 여러분 이렇게 듣고 깨닫고 노력하고 반복해서 습관이 되어야 돼. 할렐루야. 아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아이들 이렇게 어린이집이 됐든 유치원이 됐든 학교가 됐든 처음에 학교에 가면 여러분 아이들이 막 엄마하고 안 떨어지려고 차 떨어지면서 뭐해? 막 울어요. 막 선생님한테 전화 와요. 때로는 아이고 애기가 너무 울어서 너무 이렇게 수업이 안 된다고 어린이집 같은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아이들 길어봤자 2주만 지나봐 봐요. 엄마 빠이빠이! 왜요? 그거 더 재밌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마귀가 지배하는,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영롱하게 살아가려고 하니까, 먼저 사랑하는 바보 같은 삶을 살으려고 하니까 쉽지 않아요.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그런데 좀 해보려고 하고 노력하려고 하면 은근히 성령님께서 그래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함께 옆에서 또 중보기도 해주는 가족들이 좀 도와주고 그러면 여러분, 그럴 때 서로가 되는 것이지, 절대 우리는 나 먼저 3번만 혼자 먼저 하면요 나중에 다 힘 팽겨서 못 옵니다. 여보, 내가 진짜 목사님 설교 듣고 내가 먼저 3번까지 내가 양보하고 내가 잘못하고 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4번째 더 이상은 못해. 예, 그렇게 시작할 거면 아예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아예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설교를 쉽게 하려니까 더 어렵습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 성도는 서로 사랑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니까 우리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셔서 10월 한 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가 가득한 가정을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